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쫓아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갔는데 어떤 때 하나님이 부르셨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불렀습니다.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아마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두렵고 걱정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던 우상 장사였어요. 그래서 달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 어떻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르쳐 주질 않으셨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멸하시고 노아를 택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생겨요.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품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곧 가나안까지 갔다. 이 가나안이란 땅은 하란에 머물기 전에 데라가 가고자 하던 땅이었어요. 데라는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가야지 하고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우리 아버지가 가려던 땅이구나 해서 그곳을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내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다. 그때 확신을 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방인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겠어?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이곳이 내게 줄 땅이다. 그럴 때 처음으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장막을 쳤다. 성경에 나와 있죠. 물론 장막을 많이 칠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유목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 하는 그 장소는 베델 땅, 그다음에 아이 그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토속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어떻게 말하면 경계의 대상이고 이들이 왜 왔나? 잘못하면 생명 위협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끔 그 텔레비에 보면은 막 이방신들 무당들 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우리가 조용히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소리 지르고 여호와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이라는 장소,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 높은 사상으로 양육받은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양육받은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델까지 왔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베이트 엘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 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남방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브는 어떤 뜻이냐? 사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근이 올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은 아마 이 남방으로 가면 사막이라는 것을 모르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은 것은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갔기 때문이죠. 기근이라는 것은 라하브입니다. 라하브라는 것은 굶주리다, 기근으로 고통하다, 물과 비가 없어서 갈급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물론 비가 없으면 기근이 들고 사막이니까 비가 없죠. 그래서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공고하고 갈급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미츠라임. 미츠라임이라는 것은 미스라임이라는 예를 들면 함의 후손이 살던 동네고요. 이 가나안도 함의 후손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 친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방인이죠.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애굽이라는 것은 미츠라임은 어떤 뜻이냐? 경계를 정하다. 여기까지야. 더 이상 오지마 하고 경계를 정하고 닫고 제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근이 생기고 마음이 공고해지면 어때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누가 나를 침범하면 내가 공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나는 이것밖에 못해 하고 나를 제한시키고 닫아버리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은 기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애굽에 갔을 때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워낙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같이 이방 민족이 와서 있는데 얼마나 경계의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소문이 있어서 아무래도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애굽에 가면은 보통 이방인이니까 충분히 죽이고 여자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 하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나를 닫고 폐쇄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죠.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근심,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일 것이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말해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어쩌면 그런 일을 했을까? 내 아내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지켜줄 줄 믿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랬을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역경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의 누이가 맞긴 많죠. 뭐냐면 셈, 함, 야벳이 다 형제였고 그랬기 때문에 누이가 틀리는 말은 아닌데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보존되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이제 직접 도착을 했어요. 이르렀을 때 하고 말합니다. 이르렀다가 뽀입니다. 뽀는 어떤 뜻이냐? 처리하다, 경영하다, 들어오고 나오다. 바로 애굽이라는 폐쇄된 그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이제는 거기에 가니까 이제 진짜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를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성경은 75세였더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10살 어린 65세입니다. 65세면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물론 아이를 낳지 않았죠. 사례는. 그죠? 하지만 어쩌면 65세인데 그렇게 예뻤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동안이길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셈의 후손들 중에 29의 아기를 낳았다. 30의 아기를 낳았다. 이런 거 보면은 일찍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그 나이를 생각해 볼 때 65세면 진짜 걱정해도 될 나이가 아닌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15절에 이제 나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그를 칭찬했다. 사례를 보고 칭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리답다, 아리답다가 하면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파입니다. 아파. 아파트, 아파 그런 뜻인데 어떤 뜻이냐? 좋다, 아름답다, 또 예쁘다 이런 뜻도 있고 공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라는 것은 입이 공정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답다라는 것은 눈, 코, 입이 선명하고 아름답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파, 입이 공정한 사람.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아파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할 때 여기서 아파의 그에 대해서 나올 때 내면 정신의 생명이 나옵니다. 이 활점이라는 것은 그 생명, 영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로의 고관들이 그 65세 먹은 이 사례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공정한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드디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였다. 사례를 궁으로 들였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잘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후대하다라는 것은 바로 야타브는 어떻게 선하게 대접했다. 어떻게 말하면은 누이니까 더 이제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지만 더 잘 대접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 아브라함은 이 사례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처음에 떠날 때도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이 같이 떠났고, 그 다음에 그의 노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양과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조그만 그냥 한 식구가 들어갔으면 눈이 안 뗐을 거예요. 많은 그 무리들이 애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눈에 띄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사례가 이제 궁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떠났지만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 때문에 많은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이제 아내를 누이라 하는, 어떻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내를 말하자면 팔아버리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이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사례가 그렇게 이뻤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15절에서는 그 영적인 내면의 아름다움을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례는 그만큼 공정한 입을 가졌고, 아리답다, 공정하다는 성경이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 단어는 토부입니다. 토부는 굿, 아주 좋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음은 사랑스럽다, 예쁘다, 아주 그런 뜻. 나오미 나오죠. 나오미, 사랑스럽다, 그런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타르라는 단어 나오는데 잘생긴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주 잘생겼다, 이것도 바로 아름답다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야파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공정하다, 입이 공정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생각할 때 65세가 얼마나 예쁘길래, 하지만 그 내면 정신에 사례라는 뜻이 뭐예요? 열방, 그 다음에 방백이라는 뜻이에요. 열방을 얻다, 방백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바로 고관이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라는 사람은 그만큼 넓은 그릇이었고 입이 공정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KCN이 뭐예요? 복음 방송이 아닙니까? 그죠? 한국기독뉴스협회. 기독뉴스라는 건 뭐예요? 뉴스라는 건 기쁜 소식,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KCN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입이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가다가 넘어지고 또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17절에 이 파라를 어때요? 바로를 혼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나오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또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서 바로 기근이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뉴스 협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바로 시작은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어디 있든지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한국기독뉴스협회, 우리 모든 회원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송을 시청하는 구독자들에게 정말로 공정한 것을, 참된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했듯이 더 큰 상으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부흥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KCN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방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